여러 가지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섭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계시록 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된 4개의 인과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미미 쿠키라고 하는 수제 과자를 만드는 대박난 제과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자를 친환경 유제품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자식에게 먹이겠다고 하는 그 어머니들이 몇 날 며칠이 지났는데도 빵이 변하지가 않아요. 과자가 곰팡이가 안 나요. 자, 좋은 현상이에요? 안 좋은 현상이에요? 왜 오래 두고 먹는 거 좋잖아요? 분명히 친환경 유제품이면 2, 3일을 넘기기가 어렵고 정말 천연 제품으로 자식에게만큼은 특히 어린아이들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는 아이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어머님의 마음으로 좋은 과자를 먹이겠다고 했던 그 상황이 이 쿠키를 만드는 제과점 사장이 엄마들의 마음을 속였어요. 사제빵을 사다가 상표만 바꿔가지고 마치 본인들이 만든 좋은 제품인 걸로 둔갑을 시켜버렸습니다. 아마 몇 날 며칠 뒀을 때 변했더라면 모르고 넘어갔을걸. 다행히 안 변했어. 무엇 때문에요? 방부제가 섞여 있다는 것 때문에. 의심을 가진 그 엄마 한 사람 때문에 결국 실체가, 그 정체가 드러난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상황을 보면서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방부제 같은 누룩이 섞여서 그걸 먹으면 영생 얻을 줄 알았는데, 생명을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러한 세상의 모습 속에서 보여주는 안타까운 현실과 같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도적질하여 진리가 아닌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 말을 도적질한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을 치리라. 섞지 말라 한 잡다한 것을 섞어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여 천국 갈 줄로 알고 믿고 있었던 수많은 영혼들이 뒤로 가다가 걸려 넘어져 자빠져 죽으리라. 이 안타까운 말씀이 성경에 있음에도 엄마의 마음으로 좋은 걸 먹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배신하듯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왜곡해왔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리할 것입니다. 자, 이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계시록 22장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자, 성경은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납니다. 알파도 하나님도 말씀이고 오메가의 하나님도 말씀입니다. 다만 젖으로 시작했다가 꿀로 마치는 거예요. 선악과로 시작했다가 생명나무 열매로 끝내는 겁니다. 다시 말해 어린 아이들에게 맞는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장성한 사람들이 먹어야 될 말씀으로 마침표를 찍는다. 이른비로 시작했다가 늦은비로 마치는 섭리입니다. 초실절로 시작했다가 수장절로 마치는 섭리가 성경의 맥입니다. 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이유, 초청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와서 들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어라. 목마른 자도 와라. 와서 생명수를 원하는 만큼 마셔라. 그것뿐입니다.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방주 짓는 게 쉬워요? 홍해를 건너보실래 한번? 구약의 삶은 목숨을 내놓고 믿는 삶이었어요. 신약의 삶은요, 마찬가지였죠. 목숨을 내놔야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시대였어요. 지금은요, 쉽고 가볍다잖아요. 언제 교회 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근데 교회 짓는데 혀를 흘리잖아요, 사람들. 언제 숫자 채우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숫자 관심 없습니다.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진리 구하는 한 사람, 진리 구하는 10명, 그 사람들만 있으면 된대요. 그분의 생각이 그렇다고요. 정말 그분과 라인화가 돼서 그 나라 약속을 받기 원한다면은 그분의 생각에 맞춰서 믿어야지요. 오라, 와라, 쉽고 가볍다.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덤핑이 아닙니다. 각인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증거하노니. 예,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무엇을요? 예언의 말씀을.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영원한 불못이란 말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살면서 죽겠다, 살고 싶지 않아, 잠깐의 고통도 힘들어 죽겠네 하는데 그게 영원하다면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그게 둘째 사망 불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쉽게 얻는 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재앙을 더하실 터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생명나무에 참여치 못하게 하신대요. 자, 생명나무의 길은 창세기에 나오죠. 그 생명나무의 길로 나아가면 그 마침표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죠. 그 생명나무 실과 따먹으면 뭘 얻더라? 영생. 그 생명나무의 길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리겠답니다. 그러면 무엇을 못 얻는다고요? 영생.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소망하는 영생, 구원을 못 얻는단답니다. 무엇을 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그래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 예언의 말씀을, 진리를 진리대로 보고, 진리대로 듣고, 진리대로 마음판에 새기어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라. 그래야 구원이, 그 영생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 이름을 팔아먹고 있지만, 교회 키우기 바쁘지만,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봐도 빈익빈, 부익부, 우리나라의 그리고 전 세계의 상위 5%를 위해서 나머지 8, 90%가
개미처럼 살고 있어요. 로마가 언제 멸망했을까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부국했던 그 로마가 언제 망했을까요? 빈익빈 부가 극에 달했을 때 망했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인성이 깨지고 천륜과 인륜이 다 깨져버렸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돈을 섬기겠느냐 나를 섬기겠느냐 둘이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했어요. 그 정도로 돈의 위력이 어마무시한 세상 속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믿는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됐잖아요. 교인들은 큰 교회가 편해. 이미 다 지어진 교회니까 부담이 없어. 작은 교회는 됐다 부담돼. 30년, 40년 전에 보세요. 그때는 일부러 작은 교회를 찾아다녔어요. 섬기려고요. 지금은요. 일부러 큰 교회만 간대. 특히 장사하거나 사업하는 사람은 더해. 어찌합니까 이거. 교회를 뭐하러 다니는 겁니까? 하나님 만나러 아닙니까? 예수 믿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성경을 보고 듣고 제대로 깨달아야 이단들이 판을 쳐요. 그들을 만나면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이리 와. 하고 우리는 구약과 신약 말씀으로 그들을 치료를 해줘야지. 끝까지 치료를 거부하면 내버려둬야 되겠죠. 교회는 말씀 듣는 곳이에요. 성경 덮어놓고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 설교 몇 구절 들이대놓고 거기에 다양한 잡다한 지식, 정보만 집어넣고 얘기를 해. 더하거나 빼지 마라. 네 말을 더해버리면 재앙을 더할 것이요. 성경을 모른다. 빼버리면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계시록은 다 상징과 비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참 낯선 표현들이지만 과연 계시록을 여러분 보고 보지 마! 봐선 안 돼! 그럴 거면 뭐하러 줬을까요? 1년 내내, 10년 내내 가도 어떤 교회 목사님은 계시록 건들지도 않아요. 그 교회 교인들은 계시록을 열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필요할 때 써먹는 말. 죽도록 충성해라. 생명에 늘 유관을 줄이라 해서 교회 충성을 시키려고 그런 구절을 인용할지 몰라도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성경이 보여주잖아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 6장은 이제 책이 펴지고 이니 떼어지는 일, 책이 펴지는 것, 이니 떼어지는 것, 이런 일을 세상에 할 자가 없으므로 요한은 울었어요. 그때 요한에게 장로 중 하나가 말을 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으니, 아멘, 이기셨으니 이 책을 펴며 인을 떼십니다. 책이 펴진다는 말은 뭡니까? 그 속에 있는 이야기가 보여지더라, 알려지더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라. 천국은 누구의 것일까요? 속한 자의 것이에요. 그래야 말씀이 들려집니다.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라. 중심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되겠다. 들어야 되겠다. 깨달아야 되겠다. 이단이고 정통이고 상관없다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이단 만들어 오셨어요. 정통 만들어 오셨어요. 성도 만들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듣는 자는, 각인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신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께 성경을 펴셨죠. 그리고 땅과 바다를 오른발과 왼발을 밟고 펴십니다. 그리고 펴놓인 작은 책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봐라 하는데도 못 보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누구예요? 소경이든지 하나는 등을 돌렸든지
그래서 율법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뭐가 강팍하여?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외식하는 자들아, 겉으로 믿는 자들아, 화 있을 진짜.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교회 보고 왔습니까? 목사 보고 왔습니까? 아니죠. 오로지 말씀 하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헤어진 뒤에 다시 못 볼 수 있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잖아.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못 본다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반드시 볼 거예요.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입맞은 자가 되어 새 노래 부르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시겠습니까? 그 신부 만드시려고, 그 성도 만드시려고 이긴 자 예수께서 펴놓은 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6장. 인이 떼어지기 시작합니다. 책이 펴지는 역사가 구원의 백성을 마치 방주를 짓는 노아의 때라면 인이 떼어지는 역사는 방주를 다 짓고 나니까 40주야 비가 내리는 것과 같은 재앙과 심판이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 믿고 준비한 자에게는 그 재앙이 아니고 약속의 성취이지만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재앙이요 심판이 되어진다. 그걸 7인으로 표현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인, 네 번째 인까지 오늘 증거가 됩니다. 자, 계시록 6장 1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자, 인을 누가 떼신다 그랬어요? 어린 양,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펴는 것도 주님이고 떼는 것도 주님이시라. 천국 열쇠를 가진 이도 주님이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이도 주님이시라. 그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감히 그분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목회자들이 젖만 먹이고 있어요. 그인들에게. 교회에 충성케 만들려고 해요. 목사말 잘 듣게 하려고 해요. 어떻게 목사는 용납이 되는데 말씀은 용납이 안 됩니까? 교인들이. 목사는 두려워하는데 왜 성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짜라는 증거예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 했잖아요. 사람을 경배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로마서 1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수에 칠 가치가 없다고. 누누이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데도 보이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한 존재, 더 따르는 존재라고 한다면 믿음을 돌아보셔야지요. 자,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첫째 인을. 자, 그 첫째 인을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자, 성경에 네 생물 나오죠? 어디 있습니까?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곧 대통령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대통령보다 스킬을 더 확실히 알고 있는 비서실장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 말씀을 깨닫도록, 그리고 전하도록 부름받은 선지자들과 사도들, 말씀의 본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생물이요 그룹이요 스랍으로 성경을 비유해 놓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따라서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뭐라고요? 오라. 아까 계시록 20장 말씀에 뭐랍니까? 성령과 신부가 오라. 듣는 자는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도 와서 생명수를 마셔라. 교회는 말씀 듣는 곳이에요. 무당이나 절처럼 비나이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우리 자식
장가나 씨 잘 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거 빚는데요. 교회는 기복하는 데가 아닙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는 곳이 아니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야 하는 곳이에요. 왜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7, 80년? 아니잖아요. 영생 아닙니까? 영생. 영원한 생. 7, 80년 유예기간을 줘서 그 나라의 소식을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야 되는 그 말씀을 듣고 인내로 말씀을 깨달아 30배, 60배, 100배로 영역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람으로 영생을 얻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다나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립이 야 나사렛 동네에 선지자가 나셨어 라고 말을 했더니 친구인 나다나엘이에요. 야 내수에서 뭐 코딱지만한 그 동네에서 뭐가 나겠니? 그때 빌립이 와봐라. 그게 내 생물의 대응이에요. 나를 볼 때는 내 말이 믿어지지 않지만 네가 직접 만나봐라. 네가 직접 들어봐라. 와봐라. 그게 내 생물의 대응이에요. 자, 다행스럽게 택한 자이기에 그는 왔어요. 예수님께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자마자 뭐라 그래? 네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깜짝 놀랐죠. 저를 어찌하십니까? 나다나엘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 때 나는 이미 너를 보았노라. 여리고 성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인파가 바글바글했잖아요. 예수를 구경하겠다고. 뭔 이적을 보이는가? 뭔 표적을 보이는가? 그런 소문을 들은 이 삭개오도 보고 싶은 마음에 달려갔지요. 그 난쟁이 똥자루만한 삭개오. 장벽에 사람들이 가로막혀서 볼 수가 없어요. 에이씨, 다음에 보지 뭐. 안 보면 어때 하고 돌아가면 되는데 삭개오의 마음에 불붙듯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잖아요. 어디 올라갔습니까? 마침 뽕나무가 보였어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게. 뽕나무에 길 올라갔어요. 그때 마침 그 뽕나무 아래 지나가시던 예수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무도 아는 척 안 하시고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리라. 처음 봤는데 그의 이름을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생각과 마음. 주님은 외모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까? 여러분의 중심은 하나님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물보다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래요. 거룩한 그분이 들어와 앉아있을 그런 떡집이 없어. 전부 다 똥집이야. 베들레헴이 아니라 바알세불 변소 같은 곳이란 말입니다. 악취나는 곳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용해 먹는 수많은 잡배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마음에 들어가리? 그래서 솔로몬이 비싼 자재를 통해 지은 어마어마한 솔로몬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기를 나는 손으로 지은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나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전에 있기를 원하노라.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은 어딥니까? 여러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지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진당하는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생물이 태어납니다. 우레소리같이. 휘파람이 아니에요. 내 성소리예요. 우레소리예요. 와라. 그 소리가 안 들린다면 어떡합니까? 욥기서 말씀 보겠습니다. 26장 욥기서 2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권능으로 바다를 흉용케 하시며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심으로 바다를 흉용케 하신다는 말을 보면은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쓰나미 있었죠. 지진이 있었죠. 도처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요. 예상과 예측을 아무리 해본다 해도
이 자연의 재앙은 인간이 피해갈 수 없어요. 우린 약해요. 지극히 약해요. 하나님, 정말 우린 약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내가 너희의 산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의 피난처가 되리라 하신 건 산성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분이 피난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피난처가 없대요. 땅을 타고 들어가도, 하늘로 올라가도 피난처가 없답니다. 오로지 우리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주신 말씀 밖에는 없음을 믿기 바랍니다. 그 바다를 흉용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시며, 지혜, 하나님 말씀으로 라합을 친대요. 라합이 누굽니까? 희생 라합, 어떤 자였습니까? 여리고 성벽을 치기 전에 하나님이 두 정탐꾼을 여리고에 먼저 정탐을 보냈잖아요. 두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에 그 쫓기던 두 정탐꾼을 누가 숨겨줬습니까? 라합이 숨겨줬어요. 직업은 창녀였지만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지,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라합이 귀동량을 통해 알았거든. 그 두 정탐꾼을 목숨을 내놓고 숨겨줬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사히 도망가게 해줄 때에 두 정탐꾼이 말합니다. 고맙다. 이 성이 반드시 무너질 거야. 그 무너질 때에 너는 붉은 줄을 창으로 내려라. 그러면 너와 너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결국 그 집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라합을 치신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합을 친다는 말이. 이사야 30장 7절에 가면, 따라서 애굽은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 같으니, 라합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돼. 움직여야 돼. 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액션을 취해야 돼. 따라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집안에 앉아있다고 구원이 아니라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얻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은 움직이지 않는 안등뱅이와 같은 종교인을 말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13절.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시나니. 날랜 뱀을 찌른대. 이 뱀이 누구를 꿰었습니까? 창세기에는 여자와 남자를 꿰었어요. 계시록의 12장, 계시록 20장 가면은 하나님 백성들을 꿰는 자라고 말합니다.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결국 잡힐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사야 27장 1절 말씀에는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다를 잡으리라. 곧 용을 잡으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뱀을 찌르시라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니라. 그 큰 능력의 우레야 누가 능히 측량하랴. 아멘. 용을 찌르시는 일, 라합을 심판하시는 일도 극히 작은 일이란다. 그러면 우레 소리가 발할 때에는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니? 어찌 감당할 수 있겠니? 그 우레 소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말씀에 그 일곱 우레를 임봉하라, 기록하지 말라 했던 것이 지금 재앙이 시작될 때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심판이 큰지를 잊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0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10장 4절 말씀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의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아멘. 그러니까 생물의 대언은 생물의 날개짓이요, 생물의 날개짓은 하나님의 음성과 같다. 곧 진리가 대언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고로 생물이 오라 하는 것은 지금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대언을 하고 있더라. 소리를 내고 있더라. 마치 가만히 숨어있는 답이 아니고 두정탐꾼을 어찌하든지 피난처로 옮겨서 지켜낼 줄 아는 랍의 액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자, 여기서 힘쓰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해산의 수고와 같다라는 겁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 말하잖아요. 이 또한 해산의 수고와 같은 겁니다. 자연분만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초대 났을 때 어려웠죠. 그때 낳고 두 번 다시 아기는 안 낳겠다. 또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또 낳았어요. 그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조금 덜해요. 그래서 또 낳았어요? 그리고 또 낳고 배다 많이 낳네. 그 고통은 왜 참습니까?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안 져도 되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신걸. 뭐 구원할 방법이 없어서 십자가를 졌습니까? 바보처럼? 그 피조물들에게 조롱받아가면서 십자가를 왜 졌습니까? 그게 영혼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인고의 자리, 곧 영광의 자리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영광을 받으러 가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프랭크도 붙여가면서 40 몇 회 합격. 주님이 십자가 달려갔는데 그게 영광의 자리래요. 그게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참으로 믿는다면 예수 믿는 순간 그 순간부터 영광의 자리는 곧 고난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모들이 한 번 나도 또 낳는 건 그 고통 뒤에 찾아오는 말할 수 없는 행복이기 때문이라니까요. 부모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진짜 성도를 만들고 싶어 하세요. 어떤 부모는 그런 말 하잖아요. 무자식이. 이 말은 왜 나왔을까요? 속이 숙겜댕이가 됐다는 뜻이겠죠.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 또한 누구의 마음일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에요. 교회는 많아요. 신학교 많아요. 목회자 많아요. 실험 목자들도 많아요. 근데 그분의 마음은 숙검댕이에요. 내가 사람 지은 걸 후회하노라. 후회하노라. 그때 노아가 눈에 띄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눈에 띄었어요. 여러분도 눈에 띄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 구하는 한 사람.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종교를 보고 경제를 보고 정치를 보는 게 아니고 좌파 우파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장로고 감리고 필요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예요. 주신 그분의 말씀이라고요. 이것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이곳이 아닌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줄 유일한 산성이고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의 소리를 알아들으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생물의 날개짓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2절.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째 인을 떼니까 백마 탄자가 나옵니다.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또 오라 합니다. 4절. 이에 붉은 다른 말 홍마가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자, 내 생물 다 뭐하고 있어요? 우레소리같이 오라! 명령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도라면 반드시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지켜야 될 그리고 행해야 될 명령입니다. 8절 내가 봄에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이 청황생말이라는 뭔가는 뭐냐면 여러분 혹시 돌아가신 분 시신들 보셨습니까? 염할 때? 그 시신의 살 색깔이 어떻던가요? 그 색깔이 청황색이에요. 죽은빛. 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써 죽이더라. 이게 4개의 인입니다. 7개 중에 4개의 인이 떼어지는데 다 말탄자가 나옵니다. 그 말탄자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하나씩 정확히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대신 인이 떼어졌다라는 말은 이 꼴은 뭐라고요? 재앙이 시작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왜 인류를 당신의 형상대로 거룩하게 창조해 놨는데 그들을 물로 심판하시고 하룻밤에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느냐. 따라서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더라. 그걸 통해서 마지막 때에 어떤 성도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재앙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자, 성경은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걸 예언의 말씀. 이 땅 위에서 반드시 이루고 맞춰질 약속의 말씀. 이걸 아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자,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하나도 멸망치 않고 누구만? 멸망의 자식만 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라고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1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따라서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게 선한 말이요. 성도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이 마지막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게 하시는 게 그분의 모든 계획의 마침표란 말입니다. 근데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아무나 들어가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하리라.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나이다. 주여, 내가 선지자 목회도 하였나이다. 할지라도 나는 밝히 말하리라. 따라서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목회를 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주님은 왜 불법자란 말을 했을까요? 이걸 믿는 성도들, 목회자들이 물음표를 달아봐야 합니다.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모두가 이 세상에 종교에, 정치에, 나라에, 시간에, 물질에 다 종노릇 하며 사는 거야, 노예처럼. 그러나 자유를 주신답니다. 자유. 따라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11절, 1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을 양다리로 섬기면 안 돼요. 이걸 성경은 음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음행, 행음. 세상 좋아하며 하나님을 그 세상과 접붙여서 이후에 먹는 도깨비 방망이로 섬기는 걸 전심이 아니라 외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음녀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뜨거웠죠. 그래서 예수 믿는 이단들을 쳐 죽이려고 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해 걸어갈 때에 누가 나타났어요? 그 사울이란 바울이 정죄했던 예수가 음성을 통해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큰 자. 자칭 큰 자야. 자칭 목자야. 너희는 천국 갈 줄로 아니? 자,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영장 가지고 한 거였어요. 근데 이단이라 생각했던 그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죠. 사울아, 사울아 했을 때 누구십니까? 이단들에게는 아무 목소리가 안 들렸어. 그냥 천둥 소리처럼 들렸을 뿐이에요. 오, 이게 왜 우리 소리냐 할 때에 사울의 귀에는 명확하게 자기 이름이 들렸다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며 믿었구나. 자가당착으로 믿었구나. 종교의 관습과 습관처럼 믿어왔구나. 진리를 왜곡하며 믿어왔구나. 그래서 사울이 이름을 바꿨지요. 무엇으로? 바울로. 바울의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전엔 내가 컸는데, 나라는 게 컸는데, 내 생각이 컸는데, 내 경험이 컸는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잘못 배웠구나. 잘못 알았구나. 잘못 믿어왔구나. 내가 바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 선택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처음 만났어요. 베드로는 배 위에 있었고 예수님은 물가에 있었어요. 밤이 맞도록 베드로는 물질을 해도 한 마리 못 낚았잖아요. 그때 젊었는지 늙었는지 몰라도 웬 청년의 음성이 들렸어요. 베드로야, 너의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 여러분 같으면 던지겠습니까? 쫓아나서 깃방맹이 날리겠습니까? 물질하면 전문가 아닙니까, 베드로? 그리고 밤이 새도록 애를 썼는데 한 마리 못 낚았을 때 그 스트레스가 요만할까요, 이만할까요? 그런데 그 청년의 음성을 딱 듣는 순간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이게 사람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입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내가 크면 사울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작아지면 바울인 겁니다. 그 바울이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바로 알지 못했던 이 모든 믿음의 삶을 배설물로 여기고 똥으로 여기고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이제야 알았노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성도를 구원해내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 에스겔 7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땅이란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교인들, 목회자들, 수많은 교회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노라. 따라서요.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세상 끝날 말세 주에서도 끝을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말세 진말. 우린 그때 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말세는 이 생명이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지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혁이 되고 변동이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날 그때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이 7, 80년을 허투루 살아서는 안 돼요. 힘쓰고 애써라. 무엇을 위하여? 여호와를 알기 위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위하여. 3절. 이제는 네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네게 바라여 네 행위를 국문하고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고응하리라.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5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난 날이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이 땅 거기나 정한 재앙이 네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이 왔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제 말이에요? 에스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재앙이로다. 정해져 있다. 이게 이제 계시록 내 말을 통해서 시작이 될 겁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분은 당신의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보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다 같이 차근차근 읽겠습니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제에 불라. 이는 너희 도륙을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에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의 부르짖음과 양떼의 인도자들의 애곡하는 소리여 나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으로 황폐케 함이로다. 아멘. 이게 재앙입니다. 가장 큰 일입니다. 세상이 다 악이 관영해도 교회는 순금등대가 돼줘야 돼요. 깜깜한 바다에 빛을 비춰주는 등대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들이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그런 목자들을 보고 목자님 우리 목자님 왜 목자를 따라요? 왜 목사를 쫓아요? 본인의 무지함을 걱정해야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나님이 탄식하시잖아요. 목자들아 제 굴러라 회개하랍니다. 이미 생을 달리하신 존경받는 목사님들 하나같이 예언하셨어요. 한국교회 미래가 없다. 보세요. 여기저기서 골마 터진 것들이 뻥뻥 터지고 있잖아요. 그걸 틈타서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노아를 찾으실 거고요. 아브라함을 찾으실 거고요. 아브라함의 기도와 같은 걸 통해서 롯과 같은 자를 찾아내실 겁니다. 그분의 결심이기에 오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런 재앙이 노아의 때 심판이 롯의 때 심판이
이유 없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명분이 있어요. 그분의 심판은. 그거에 대해서 신명기 28장은 이렇게 나옵니다. 15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지금 이 시간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따라서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고 너에게 미칠 것이며,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하나님을 잊음으로 그의 말씀을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고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염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들을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따라서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이유가 뭐라고요?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하거나 뺐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재앙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곧 이 재앙 중에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찾아내겠다라는 겁니다. 나의 택한 자가 이 모든 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라.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여러분 샤론이 뭔지 아시죠? 어떤 곳입니까? 샤론의 꽃 예수. 이게 아가서에는 수선화 혹은 백합화로 비유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있는 그 동산을, 물론 창세기는 에덴 동산, 계시록은 신천 신지 말하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그 작은 동산, 꽃 동산을 성경은 샤론, 사론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입니까 거기가? 여러분의 마음자리입니다. 그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솥대에 눕는 곳이 되어, 따라서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소유가 되겠대요. 아골골짜기가 어디요? 아골골짝 빈들의 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아골골짜기가 어떤 곳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 놈이 딴짓거리를 했어.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에 있는 어떤 것도 취하지 말아라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귀한 금은 보석 옷들을 자기 천막에다 감췄어요. 자, 명령을 어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래서 아간과 그의 일족은 모두 돌맞아 죽었어요. 직결 처형이 되어 무더기가 되어 골짜기를 아골 골짜기. 그곳이 솥대에 눕는 곳이 된대 회복된다 그 말입니다. 나를 버리고 누구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장면입니다. 11절.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상을 잊어버리고 가데기의 상을 베풀어 놓으면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가데기의 상을 베풀고 문희에게 술을 붓는 자가 누굽니까? 갓과 문희가 뭘까요? 우상입니다. 우상.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우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믿습니까? 여러분의 유일무이한 영원한 우리 오빠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목자가 우상이 돼버리고 종교가 우상이 돼버리고 돈이 우상이 돼버리는 걸 비유하여 갓과 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12절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풀이고 살육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따라서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며 주님이 불렀대요. 오라 와라. 근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하여도 따라서 듣지 아니하고 안 들어요. 귀를 막아버려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다 물러가 버리잖아요.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나의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되 너희는 죽일 것이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내 종들은 시원한 물을 마시는데요. 하나님을 버린 자는 마실 수 없다. 이 물은 무슨 물이에요? 세상의 생수가 아니잖아요. 물론 요즘은 수돗물도 못 먹잖아요. 강물도 못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 물도 사서 먹잖아요. 물이 얼마나 오염됐으면 정수기 놓고 먹잖아요. 이 시대가 그래요. 필터링이 잘 돼야 돼요. 그냥 덥석덥석 주는 말이라고 아멘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은 말씀을 듣고 참되다 인정했을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쓸데없는 말을 하는데도 거기다 아멘 아멘 그건 습관이야. 뜻도 모르고 나무아미탑을 관세음 보살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멘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때는 내가 말씀을 듣고 알았나이다 이해했나이다 할 때 아멘. 그걸 인천능이라 한 것이요. 아닌 말을 듣는 거 비진리를 듣고 아멘 하는 건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계속 13장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짐승입니까? 어떤 자가 짐승입니까? 666 존귀한 자리에 있으나 이 존귀라는 말은 뭐예요? 목사님 많잖아.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존귀한 자리에 있으나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래서 성도는 똑똑해지셔야 돼요. 내 백성이 왜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하는지, 왜 내 백성은 무식하다 말했는지.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통해 영적인 차원이 계속 자라가고 성장이 되어져야 목자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보겠습니다.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새 노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의 끼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아멘.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어떤 이름입니까? 진짜 마지막 말씀 마칠게요.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누구는 저주를 받고 누구는 즐거워하며 누구는 목마르고 누구는 해갈이 되고 누구는 배부르고 누구는 곤비케 될 것인데 스바냐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그분이 한탄하고 쑥덩덩이 돼야 되겠습니까? 자, 18절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애통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너에게 속한 자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19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그게 오늘 내 생물의 대언을 통해 나타난 내 병거, 내 말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에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을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따라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명성 필요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칭찬과 명성을 얻으면 돼요. 이게 다른 이름이요, 새 이름인 겁니다. 20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제 말은 믿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믿으세요. 마음에 깊이 새기세요. 제 말은 다 잊어버리세요. 그러나 성경은 어느 곳에 있든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세요. 여러분은 떠나 계셔도 그분은 떠나 계신 적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로, 진리 변두리가 아니라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칭찬과 명성을 얻으리라. 그럼 복의 근원이 제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